오늘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8번째 절대 가치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44절부터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회가 은총입니다. 기회가 은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회가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20% 예배를 드리고, 사실 저희는 본당이 크다 보니까 거의 전 교인이 다 20%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공문이 왔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10%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현장 예배는 10%로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맨 앞에 앉으신 분들은 로얄석에 앉으신 겁니다. 맞죠? 얼마나 빨리 오셨고 얼마나 열심히 사모해서 오셨는지. 물론 이 중에는 밀려서 갈 데가 없어서 앞으로 오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로얄석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우리가 활용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그 기회는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니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그 보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보물이 뭘까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5학년짜리 딸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미션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10명을 종이에 적어봐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늘 여행이 꿈이었기 때문에 이 5학년짜리가 선생님의 미션이 떨어지자마자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연필을 들고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씁니다. 아버지부터 자기까지 5명을 쫙 써요. 그럼 누굴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모네 가족이 가장 친하니까 고모네 가족 이름을 또 쭉 씁니다. 이게 두 가정만 하고 났더니 10명이 다 채워진 거예요. 다 찬 거예요. 쓰기를 마치자마자 선생님이 다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얘들아, 여행을 갔는데 모두가 다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너희는 누구를 구조할래? 한번 써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연필을 들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덜 소중한 사람부터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펜을 들고 지우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지워진 게 고모부예요. 고모부 이름을 X 딱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모 딱 X. 사촌들은 친하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가장 덜 친한 순서대로 지우기 시작합니다. 5명이 지워졌어요. 이제 가족 5명이 남았는데, 고모네 가정은 덜 소중한 사람을 죽이는 거였다면 이제 가족들 중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고민하다가 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지우기 시작하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 자기 자신에다가 X를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에다가 X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수영을 잘해. 그래서 엄마는 물에 빠져도 살릴 수 있으니까 엄마는 그냥 일단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명이 남았는데 누구를 살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자기한테 얄밉게 굴었던 남동생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남동생 지워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하고 아빠 중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여동생을 지웁니다. 여러분 누가만 살아남았죠? 아빠만 살아남았어요. 아빠만.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신기하냐면 여러분 보통 지우는 1순위를 뽑잖아요. 그럼 지우는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아빠. 항상 뭔가 아빠는 늘 먼저 지워졌는데 아빠가 살아남은 거예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진짜 아빠 살린 거 맞아? 이 딸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선생님 다시 물어봐요. 왜? 왜 아빠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아빠가 제일 소중해요. 도저히 아빠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아빠가 가장이어서 아니면 아빠가 돈을 벌어 오셔야 하니까 이 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빠를 살린 이유는 가장이기 때문도 아니고 돈을 벌어 오셔야 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제가 아빠를 살린 진짜 이유는 아빠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아빠를 죽일 수 있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접하면서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희 가정에서. 저는 성도님들은 저를 살려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려주실 것 같은데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1번으로 이렇게 주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행위 등에 대해 가지게 되는 중요성 이렇게 말해요. 되게 어렵잖아요.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요 값어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어떤 생각으로 물건을 사죠? 이 물건이 나한테 꼭 필요한가? 또는 이 물건이 이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때요? 내가 거기에 수고하고 힘쓰고 거기에 내 힘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름 각자의 가치적인 판단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한데 예배당에 온 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그 가치를 우리는 따라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는요 뭐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딸도 그런 거죠. 아버지를 살린 이유가 뭐예요? 딸의 가치적 판단, 말씀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아버지를 살린 거지 결코 아버지가 다른 이유 때문에 살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가치가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죽어서 가는 곳. 그냥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천국은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이 돼야 된다고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늘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뭐뭐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뭐와 같다. 이게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이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천국과 관련된 모든 언급들은 천국은 마치 뭐뭐뭐와 같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천국과 관련된 비유들을 보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겨자씨라든지 누룩이라든지 보화로든지 그물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심지어 혼인잔치든지 포도원 품꾼 이야기든지 등장하는 모든 소재들이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 대상들이 바로 천국의 비유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천국, 예수님이 말해주고 싶은 천국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 나라, 그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국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살고 싶은데 그 천국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될 그 천국이 내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몰랐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랐으면 예수님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들이 어떻게 누리는 그 일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명하신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그들의 삶을 그들이 놓치고 산다는 반증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나의 이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천국 같은 삶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를, 지금 우리 이 동부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여전도회가 그냥 친목만 다지는 여전도회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남전도회가 친목만 다지는 남전도회가 아니라 천국 같은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 직장을, 내가 섬기는 그 직장을 천국 같은 직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냐면, 절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상대 가치를 내려놓는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천국을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가치를 얻기 위해 상대 가치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상대 가치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 용기를 기쁨의 포기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을 포기라고 말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밭에 숨겨진 봄을 비유하고 좋은 진주 비유, 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다 팔을 때 다가 뭐냐면 상대 가치예요. 이 상대 가치는 우리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편해요, 좀. 근데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이 상대 가치거든요. 이걸 다 팔아야 된대요. 그리고 뭘 샀대요. 그 산 게 뭐냐면 절대 가치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이 하나를 위해서 상대 가치를 다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를 보면요, 이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이 농부는 소작농이에요. 소작농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내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거나 소출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밭에서 농사를 하던 중에 이 밭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합니다.
너무 대단한 보화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전당포도 있고 은행도 있고 금고도 있고 창고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귀중품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귀중품을 어디다 놨을까요? 땅 속에 숨겨놓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어떤 한 80 중반 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가 갔다니까 목사님한테 식사를 하라고 2만 원권을 이렇게 해서 봉투에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봉투를 제가 딱 여는데 봉투에서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출처가 무엇일까? 나중에 제가 한번 신방 가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이 장판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장판에다가 이 10,000원짜리가 한두 장씩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놓으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누가 훔쳐갈까 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긴다는 게 어디였어요? 장판 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2장을 꺼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비유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귀중품을 어디다 놨다고요? 이 땅에 숨겨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숨겨놨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숨겨놨는데 갑자기 어디 먼데 여행을 가게 됐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그걸 파서 자기 걸 소유를 삼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객사하거나 죽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보물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이 보물이 지금 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 농부가 발견을 한 겁니다. 농부는 갈등을 해요. 왜 갈등을 하냐면 그 당시 관례가 내 땅에서 나온 건 다 내 거예요. 이게 관례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관례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가져갔다가는 도둑놈이 될 수 있고 이걸 또 그냥 냅두자니 이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우리 44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과론적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저항이 부딪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내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단지 내 소유를 다 팔지만 않았을 거예요. 빚도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건 소작농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할 정도면 얼마나 뭐 대단한 밭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빚을 져서라도 와서 이걸 산 건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말렸겠죠. 가장 극심하게 말린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일 겁니다. 아내가 막 날마다 이거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밭에 보물이 있는 걸, 보화가 있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밭을 살 때까지는 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이런 말림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도 말렸을 거고 부모님도 말렸을 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왜 그 밭을 사냐고 말렸을 거예요. 심지어 너 제정신이냐는 그런 아마 핀잔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농부는 기어코 자신의 전 재산을 이 밭에 올인해요. 왜요? 이 밭을 사야만 이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치 이런 건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담당을 했거든요. 전체 이 훈련 담당을 하는데 특별히 제자 훈련 목회 현장에 8년이 있으면서 제가 제자 훈련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제자 훈련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2년 동안 집약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반드시 포기할 게 생깁니다. 이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골목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 포기를 하게 되는데 물질을 포기하게 해요. 물질을 포기한다는 게 뭐 재산을 다 바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11조 그리고 온전한 감사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주재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또 즐기던 취미도 못해요. 왜냐하면 훈련의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빠요. 이거 하다 보면 진짜 자기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어떻게 취미생활을 하겠냐고요. 심지어 가족도 포기해요. 가족이라는 게 그냥 내 가족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빡센 포기 훈련을 시키느냐? 왜냐면요, 여러분, 포기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포기에 대한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를 한 사람만, 내 소중한 무엇인가를 포기한 사람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것,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것,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 이런 포기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내 삶에 상대적인 가치를 좀 포기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왔겠죠. 나에게 놀라운 은혜 주셨겠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알파가 뭐냐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너스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상대적인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주어졌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방송에도 나왔던 교수님인데요, 제가 교고에서 이 교수님을 집사님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되게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연구하는 게 뇌 쪽 연구를 하시는데, 많은 실험을 하고 많은 논문을 하고 너무 많은 교수 사역 때문에 진짜 1분 1초를 아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집사님 이번에 제자 훈련 하시죠, 이 말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대학에는요 아주 치열해요. 교수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실험하고요, 정말 열심히 논문 쓰고요,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대학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제자 훈련하면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쏟아 부어야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죠. 너무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자 훈련에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정말 너무 많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는 선택일까? 잘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그럼 누가 책임지나?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 확실히 결정한 건 뭐냐면, 내가 어차피 한번 해야 될 거면 지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 한번 해보겠다라는 도전을 했는데요, 놀랍게도요, 2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는 동안에 이분이 하나님의 알파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훈련을 받다 보니까 믿음도 막 세워지는데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알파였거든요. 이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어쨌든 성과를 내려고 했던 실험, 어떻게든 써서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이 2년 동안 그렇게 써지지 않았던 논문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졌던 실험들도 너무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학술문화재단이었던 3.1문화재단에서 자연과학 부분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학술상을 수상하면 보너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세에서 그렇게 살아남기에 몸부림치면서 교수님들의 가장 마지막 꿈이 뭐냐면 정년 보장 교수 되는 거거든요. 정년을 책임져 주는. 근데 이때 그렇게 몸부림칠 때는 안 됐는데 이 제자 훈련하면서 되더라는 거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제가 평생에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집사님, 하나님의 알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 훈련이, 나의 상대적인 것들을 다 포기한 그 훈련이 결국에는 더 큰 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양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밭을 선택하는 훈련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훈련이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하면, 절대적인 가치만 붙잡으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보화까지 덤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덤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이 붙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미션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는 절대 가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얻은 게 뭐예요? 이삭도 얻었고 또 뭣도 얻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보세요. 우리 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우리 크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큰 복을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큰 복을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큰 복 중에는 이삭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큰 복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 절대 가치를,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를 붙잡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날마다 쓰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치를 위해서 상대 가치를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뭐냐면 바로 이 포기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눈을 딱 떴는데 내 가정이 천국이고, 직장에 나갔는데 그 직장이 천국이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천국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라는 밭을 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든 다른 상대적인 가치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면 반드시 알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보화를 덤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모든 것을 팔아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모든 건 없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밭을 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천국을 얻고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 뭘 말씀하시느냐, 일상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안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과 46절에 보면 동일하게 쓰인 단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발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발견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을 발견하고 싶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밭에 감추인 비유를 먼저 보면 농부가 그 보물을 발견하기까지 이 보화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 농부만 그 밭에서 일했겠냐는 거예요.
다른 소작농들도 그 밭에서 일했을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밭을 수없이 지나다녔을 거예요. 심지어 주인도 밭을 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밭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왜요? 보화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값진 진주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진주가요, 금보다 비쌌대요. 진주가 금보다 훨씬 비쌌는데 많은 진주 장사꾼들이 그 중에서도 최상급 가장 극히 값진 그 진주를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 진주를 어떻게 해서든 얻기 위해 찾아다녔는데 46절 보니까 고작 그 중에서 발견한 게 극히 값진 진주 몇 개요? 하나. 그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진주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좋은 진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드러내놓고 그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은 땅속 깊이 수많은 진주들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가 적극적으로 찾고 또 찾아야만 이 천국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개의 비유에 여러분 공통적인 이 시나리오가 등장을 하는데, 천국의 이 가치를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은요, 이 네 가지가 삶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찾는 거예요. 찾고 발견하고 포기하고 모두 사들이는 거죠. 찾고 발견하고 포기하고 모든 걸 사들이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삶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고 발견하고 포기하고 사들이는 것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침노하는 것, 내가 찾고 발견하고 포기하고 사들이는 그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만이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예전에 읽은 책인데요, 사모님 축복합니다라는 책을 쓰신 한 사모님이 계세요. 이희영 사모님이란 분인데, 이분이요, 남편 따라서 미국 가서 이민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민 목회 갔더니 여러분, 이민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민 목회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꼭 마지막을 목회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목회의 밭이 그래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받은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요, 교회에서 많이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 목회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들의 삶이 천국이 되고 그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들의 일상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면서 사모님이 답을 찾아내는데요, 답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기자가 그 비법을 물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일상을,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너무 쉬워요. 그냥 모든 순간들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용서해줘요, 이 네 마디만 잘 활용하면 천국이 쏟아져요, 이러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쏟아진다고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이 말 속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모님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이 네 가지 동사,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용서해줘요, 이거는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랑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 네 마디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마디를 어떤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느냐?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천국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용서해줘요,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보다가 한 가지를 또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네 마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너무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용했던 이 네 마디 말이 하나님께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나의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들에게, 심지어 나의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용서해줘요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이게 누군 줄 알아요? 이 보화와 진주는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보화이고 그분이 진주라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보화, 그 진주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화이고 진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지시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보화와 진주는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우리가 그분을 얻고자 한다면, 그 천국을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상대적인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절대적인 가치인 그분을 붙잡기를 원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것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이 찬양을 매일같이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같이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상이 눈이 떴을 때부터 눈이 잠길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 예수 밖에는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치를 아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삶과 신앙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옵건대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일상,
일상 같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